1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셔서 세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말씀을 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를 2번, 3번을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셨던지 베드로전서 4장에 가서 보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로 시작을 하더니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자신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잤는데 자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사고를 친 거지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오게라도 죽는 데까지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웬걸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따라갔다가 여종이 저도 그 사람이다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전혀 저분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모르는 사람이다. 관계가 없다 그래요. 이게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한 그런 결과인 거지요. 예.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잠을 자야 될 시간이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는 진짜 7시간, 8시간 주무신 분도 있고 그 밤만 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덜 잔 사람도 있고 더 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자신의 그런 체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될 때도 자는 것은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야 될 시간에는 자야 되지만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깨어 있을 시간에 자고 있으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깨어 있을 시간에 자고 있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냥 깨어 있다는 것이 단순히 눈 뜨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될 때가 바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그런데 남들이 경제 활동하기 위해서 다 깨어서 일하는데 나만 혼자 자고 있으면 성경대로 하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군사처럼 찾아옵니까? 가난이 무섭게 찾아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눈 뜨고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깨어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일하는 것을 의미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역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이 사람은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요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경고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하실 목적이라기보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요나가 자기 생각에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회개하면 살려줄 텐데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라네요. 니느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시스로 가게 해서 배를 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배를 타더니 숨는다는 것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나고 배가 아차하면 침몰될 그런 무서운 위기 일발에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신을 찾게 됐고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한 사람이 배 밑창에서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잠만 새끈새끈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대로 하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잠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자는 자여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깨워가지고 네가 섬기는 여기는 하나님께라고 해야 되지만 실은 네가 섬기는 신께 기도해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해라고 말이죠. 그러면 네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여기서 침몰하지 않게 돌봐주실 것 아니냐.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팽개친 채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잠을 자던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요나를 깨웠고 요나가 일어났고 요나가 이걸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풍랑이 멈췄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타시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을 자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되었다고 말은 이미 깰 때 됐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직도 지금 깨어야 되는데 왜 자고 있냐? 마치 요나를 깨우듯이 이 말씀 속에도 잠에 취해 있는 이 죄악의 잠에 빠져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아직도 너희가 잠자고 있냐? 빨리 깨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어지는 말씀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여기서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여기서 어둠의 일, 우리는 이 일을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이게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한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이것을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냥 말하면 밤에 잠을 잘 때 입는 옷을 이제 상상을 하는데 밤에 어두울 때 하는 일들이 어둠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둠의 일, 잠잘 때 입는 옷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이라 하는데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태양빛이 쓸데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오는 그 빛이, 광채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여기 13절에서 말씀하는 방탕의 옷, 방탕할 때 입는 옷, 술 취할 때 입는 옷, 음란할 때 입는 옷, 호색할 때 입는 옷, 싸울 때 입는 옷, 시기할 때 입는 옷, 그러니까 죄의 옷을 입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둠의 옷,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기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은 너희 빨리 일어나서 이 어둠의 옷 벗고 이제 너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환경에 참 잘 적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체면을 차리는 듯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자들 얘기를 잘하잖아요. 남자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예비군이 되잖아요. 예비군은 날마다 군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또 국가에서 정한 소집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양복 입고 회사에 다닐 때에 그때의 모습하고 예비군 옷을 입고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 왔을 때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눕고 말도 점잖게 하네요. 옷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바꾼 것 같아요. 또 좋은 말로는 옷이 날개란 말이 있어요.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지요. 거지와 왕자. 이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생겨서 옷을 바꿔 입고 보니까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보니까 영락없는 거지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혀놓고 보니까 영락없는 왕자예요. 겉으로는 그래요. 옷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다시 학생들, 중고등학생이 교복이 이제 입혀졌지만 한때는 교복이 없었던 때도 있잖아요. 우리 송장로님이 일본을 갔다 오시더니 참 삐죽삐죽 웃으면서 일본 갔더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더래 학생들이. 그 무슨 옷이에요? 머리는 빡빡 깎고 새카만 동복 있잖아요. 호구 딱 잠그고 가방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가방 들고 다녀요. 일본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거 안 바뀌어요. 국가적으로 그걸 안 바꿔요. 교복을 입혀놓으니까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알고 절대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해요. 학생이라는 것이 딱 그냥 옷만 봐도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때 머리 빡빡 감고 검정 모자 쓰고 검정 이 겨울 되면 옷 한 벌 거 가지고 입고 이렇게 학교 다녔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잠잘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 가서 일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는데 바로 세상 일할 때는 세상 일 옷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일할 때는 주님의 옷이 필요한데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저 아이는 학생이구나. 그 쉽게 알듯이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전부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11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은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이에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의미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걸 분간 못하게 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다리를 주고 산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다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주님의 손을 놓기도 아깝고 왜냐? 손 놨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근데 세상에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보다 주님을 붙잡을 것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쭉 읽어가서 보면은 많은 말들, 많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별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서 살아라.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히 가자면 그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따라서 지키면서 사는 거지요. 근데 그 율법 속에 우상도 다 없애야 되잖아요.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너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거나 죽여야 되고 우상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회파하거나 찢거나 깨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겨놓으면 시간 가면서 눈에 보이니까 자꾸 관심이 가요. 그래서 기울은 거거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이방인 즉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다가 그들에게 거꾸로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주인인데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져요. 이스라엘은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주인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괴롭힙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구원을 받으면서 내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사사도 보내고 참 다윗 같은 왕도 세워주고 그래 했는데 근데 세월 가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아수르를 갔다 오더니 그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워요. 그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정도로 타락하고 바뀐 백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이방인에게 내어줬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내어준 거잖아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잠옷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여성들의 패션이 저게 속옷인지 겉옷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옛날 같으면 저 속옷인데 지금은 겉옷으로 입고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옷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때 입는 옷 따로 있고 일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옷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어둠의 옷이요 또 하나는 빛의 갑옷이라고. 어둠의 옷은 죄 짓는 때 입는 옷입니다.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되는 거지요.
세상에 죄 짓는 옷을 그대로, 즉 어둠의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 즉 주의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즉 복음 전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옛날에 비하면 정말 정교하게 이게 천이 짜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날카로운 것에 하나 걸려갖고 올이 빠지면은 보기도 흉할 ter어 이게 좀 가면은 이게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비유해가지고 이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가 틈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개 집사를 이래 세워놨는데 이 집사가 예배 시간마다 빠져요. 기도도 안 해요. 주일마다 빠져요. 그럼 구멍이 생긴 거예요. 작은 여우가 글로 들었는데 그 구멍이 그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에게 역사에서 시험거리를 만들고 교회 안에 시험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본인은 그런 걸 인식을 못해요. 많은 성도들도 인식을 못해요. 왜냐? 그분의 말이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타당한지.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때는 복음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쓴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의 논리적인 말을 더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회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다 교인들이 동의 재창타하거든요. 교회는 전 교인이 다 찬성을 해도 말씀하고 다르면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막 밀어붙이지 않아 서로요. 예. 왜 그렇게 되냐? 아직도 세상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의식이 안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패러다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교회에 철수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우리 변화가 안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 입을 옷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이제 성도가 입을 옷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서 그냥 빛의 갑옷 이렇게 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었다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될 때, 지금 깨어야 될 때,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우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즉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지, 의의 옷, 즉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빨리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보고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이 그거잖아요. 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욕심 따라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편리주의로 따라가는 것, 즉 인본주의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더 옳아 보이고 그게 더 나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사가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편리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했잖아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죽어라 고생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일요일 되면 쉬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거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힘들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 일이라 생각하면 이미 그분의 신앙이 병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날 주일 저녁에도 얘기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일한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야.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틀려요. 일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때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게으름 피우고 아유 나 좀만 더 자게요. 좀만 더 누워 있게요.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깰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이 시대가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때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대.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우리 노래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노래하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본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되지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기뻐서 뛰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어야 돼요. 어둠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을 주 믿는 자로 이렇게 부르셔서 예배에 자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앞서서 지금은 자다가 깨어야 될 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잘 주님 섬기다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 그 순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나가 영접하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